저는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집 물건을 많이도 고장내고 부수고 그랬습니다.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하면 라디오 가져다가 분해해 봅니다. 네. 다 이렇게 저렇게 뜯어보고 하나하나 세워놓고 무엇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부도 해보고 상상도 해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다시 맞춰보기를 하는 건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물론 잘 뜯었다가 잘 조립을 하면 잘 돌아가야겠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네. 어쩔 때는 잘 조립해서 잘 돌아가는데 가만 보면 나사 한두 개가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시 살펴봐도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뭔가 분해하고 고치고 하는 일 참 좋아합니다. 제 와이프는 아주 끔찍해합니다. 저한테는 고치면 쓸만한 물건이라 잘 두는 건데 와이프가 보기에는 고장난 물건에서 빨리 버리고 싶은데 고집센 남편 때문에 버리고 있는 물건이 많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없으니까 고치기보다는 그냥 먼지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궁금해서 위험한 일짓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는 박물관들도 많고 우리 학생들이 가서 직접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참 많아서 부럽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두 물건을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전기가 안 통하죠. 너무 머니까. 때로는 이렇게 웅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둘을 붙여놓으면 전기가 잘 흐르죠. 전기가 너무나 잘 흘러서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당한 거리에 떨어뜨려 놓으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전기선이 단 것도 아닌데 둘 사이에 전기가 막 흐르려고 끌어잡아당기는 힘이 마구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번개 치듯 번쩍거리면서 큰 에너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냥 현실을 묘사한 것이라면 현실과 묘사가 똑같아서 마치 전기가 붙어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비유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나죠. 그냥 웅 하는 잡음 소리가 좀 들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좀 똑똑하고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두 개의 무슨 관계를 어떻게든 찾아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비유와 현실이 비슷하지만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그곳에 엄청난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비유 말씀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깊게 해주고 넓게 만들어주는 성경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 가만 보면 비유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목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안에 어떤 교훈들이 있는지, 어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비유를 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가장 어려운, 가장 헷갈리는 우리의 머리를 긁적이게 만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이해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죠. 설교자로서 저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력에 따르다 보니 오늘 설교해야 하는 말씀으로 제게 주어져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치 월스트리트에 비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재벌 회사의 부정과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못된 사기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들으면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군중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들었을 때 삶으로 깨닫고 그들의 일상과 관계있고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신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좀 수준이 다른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아요. 가장 어렵고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을 느끼셨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부자들은 청지기 하나 정도는 두고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죠. 집안의 모든 살림을,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 두고서 그 일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던 것이 그 당시 부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 청지기가 이 부자 주인의 돈을 뒤로 몰래 빼먹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장부를 놓고 우리가 한번 결산을 해보자. 그래서 청지기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장부를 보여준다면 자신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돈을 함부로 다루었다는 것이 들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민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중장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부자 주인에게 빚을 지은 모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무려 반이나 탕감해주는 그런 놀라운 신공을 벌이죠. 이렇게 빚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장부를 고쳐 적습니다.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 하나하나 그가 만나서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50말 빚진 걸로 처리하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 80석 빚진 것으로 고쳐서 그들의 빚을 감면해 줍니다. 채무자들이 참 기뻐하겠죠. 갚아야 할 것이 반으로 툭 줄으니 80%를 줄이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쩌면 부자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금세 새로운 잡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미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자가 이자를 받으면 안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자까지 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빌렸겠죠. 없으니까 빌렸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자로,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불리면 안 된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부자는 율법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이자를 받아 챙겼나 봅니다. 또 이자를 보면 50%나 더 내는 것, 20%나 더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청지기가 한 일은 모든 사람들의 빚 장부에서 그들의 높은 이자를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에 이 청지기는 큰일 났습니다. 주인의 등 뒤에서 몰래 한 자신의 이전 행동도 있었고 지금의 행동 때문에 해고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이죠. 해고되는 대신에 주인이 이 청지기의 기민한 행동 때문에 칭찬을 해줍니다. 이런 주인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 빠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이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러 불의한 일을 저지르라 하신 걸까요? 뒤를 좀 챙겨.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이렇게 속이고 뒤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막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상을 내려주실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비유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이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빛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문맥상 너무나 뻔하죠. 이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고 빛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반대편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들은 전혀 손해보지 않죠. 하나님 이름을 잘 사용해서 자신들이 높은 권위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재산을 많이 쌓는데 아주 재빠른 약삭빠른 자기 앞길들을 챙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이후에 14절에는 아예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그런 딱지를 붙이십니다. 이에 반해서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입속 챙기는 데 아주 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세상적인 지혜가 이들에게는 참 부족하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비유들이 쉽게 그냥 이해되거나 그냥 들으면 바로 해석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일상들을 모두 아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문화권도 다른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각 퍼즐을 맞추듯이 그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고 시대를 살펴보고 문화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해나갑니다. 작은 조각 하나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거 하나 보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그려지는 그림은 전혀 다르죠. 하나의 조각이 알려주는 것과 전체 그림이 알려주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지경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비유를 읽을 때 어떤 부분을 골라서 듣고 이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는 것은 전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들은 작은 부분들로 해체해서 하나하나 부품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가르침을 주시죠. 이 가르침은 천국이 어떻다라는 묘사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뭐가 있어? 어디는 무슨 색깔이야? 어디는 어때? 라고 우리에게 묘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라는 것은 이러하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심어졌고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참 좋아하고 많이 읽습니다. 성경 복음서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40%나 되는 이야기는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신 것을 모아 적은 것이 복음서인데 기왕이면 저 구름 위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에 관한 얘기를 40%나 하세요.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죠. 복음서의 40%나 되는 부분이 물질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물질 얘기를 많이 하실까요?
오늘 비유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청지기에게는 많은 재산을 다스려야 하는,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청지기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그 재산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 그것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그의 것이 아니죠. 재산은 주인의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 재산을 대신 맡아서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그 모든 재산이 자신 것이냐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내자 이 청지기가 재빠르게, 기민하게, 똑똑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것저것을 고치고 다른 이들을 돕는 결과를 만들면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일을 했죠. 근데 그것이 주인을 기쁘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과연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책을 쓰시면서 이 비유에 관해서 이렇게 쓰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장기 계획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에 참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합니다. 저도 열심히 목회하고 난 후에 나이가 돼서 은퇴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우리 교단이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 은퇴하는 나이까지 온전히 목회만 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요즘엔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풀타임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진 목사님들도 좀 많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안수를 주시면서 목회만 하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정말 목회만 하면서 은퇴의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20년 이상 열심히 목회하면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될 겁니다. 먼 미래 얘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벌써부터 은퇴 후에 사용할 연금은 매년 꼬박 붙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금을 가지고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이렇게 세분을 해보죠. 지금 연금을 이만큼 보니까 나중에 얼마를 타게 될 겁니다. 제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연금 관리해 주면서 알려줘요. 몇 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보내주면 지금 이 비율로 부면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면 다달이 얼마를 받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매일 생각하는 건 아니고 가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목사관에 살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삽니다. 목회가 끝날 그 시점, 은퇴를 할 때는 자기 집이 없으면 참 힘들죠. 선배 목사님들에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참 어려움에 빠지는 걸 많이 봅니다. 제게 맞는 은퇴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동료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제 얘기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계획일지 이리저리 재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연금,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관해서 생각하고 알아가고 어느 것이 더 좋은 플랜인지 자로재보듯 해보죠.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잘 안 보이니까 깨알 같은 글씨는 잘 안 보다가도 이게 내 미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돋보기라도 들이대서 다 살펴봅니다. 어느 게 제일 좋은 것인지 한 글자도 안 놓치고 잘 살펴보죠. 이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시는 분은 내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의 미래 계획까지도 다 마련을 해주세요. 이렇게 살면 우리 가문이 잘 먹고 살구나.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작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은퇴와 같은 10년, 20년, 30년 그 이후의 일들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작 믿는 사람으로서 더 멀리 봐야 하는 진짜 장기 계획에는 우리가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올해를 계획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10년 그 다음 세대를 계획하는 우리는 과연 영원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산과 물질들을 살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려고 하는지 그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연금과 401k, 적금 투자 등등에는 펜이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10원 한 장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죠. 다 살펴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즉 돈에 관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참 기민해져요. 아주 똑똑해져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제자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매니저죠. 청직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돌보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과 시간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8절은 결코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청지기가 칭찬받을 게 있다면 오직 위기 중에 결단을 아주 민첩하게 내렸다 하는 것이죠. 그의 민첩성 하나는 우리가 본받아도 됩니다. 빨리 행동해야 될 건 당장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의로운 일에 민첩한 게 아니라 불의한 일에 민첩했죠. 그러니 민첩한 건 본받아도 그 행동 다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어려운 상황에 행동을 했다는 것, 뭔가 바꿨다는 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좋은 것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기민하게,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루는 것은 아주 잘하지만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다루는 것은 그닥 잘 못한다. 뭘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막 사용하고 훔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랬을까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뒤로 좀 빼돌려고 챙겨놓고 그랬을까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문 중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돈의 사용법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재산과 재물을 다뤄야 한다. 이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참 좋죠. 은혜의 말씀이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참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 그렇게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10분의 1을 얘기하지 않죠. 10분의 2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것 하나도 없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원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감리교인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셔서
나중엔 이런 설교도 하세요. 세 가지 제시된 원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원리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를 지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봤죠. 열심히 봅니다. 또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두 번째 원리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를 지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열심히 벌지만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아니죠. 소수가 합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살면서 좀 보죠. 그러나 여러분은 세 번째 원리,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어라를 지키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 5만 명 감리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만 명 감리교인들 중에 이를 지키는 사람이 500명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세 번째 없이 첫 번째 원리만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섬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하고 자주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냥 어느 날 후딱 넘어가서 거기서 막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선택하라 하시는 겁니다. 두 개 다 못하니까 하나만 해라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두 주인을 다 섬기려고 한다면 큰 문제에 빠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결산하자 하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시간과 건강과 젊음과 재능들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왔는지를 잘 보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이렇게 펼쳐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거리낌 없이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이기적으로 산다면, 조금만 얼굴 두껍게 하고 살아간다면, 조금만 똑똑하게 계획한다면 우리가 챙기고 가지는 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시간, 건강, 다른 능력들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고 나의 가족만을 위한다면 우리는 선한 청직이 절대로 못 됩니다. 장부 보면 다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결산하자고 하시면 등에 식은땀이 줄줄줄줄 흐를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말로 솔직하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 주머니 속에 스스로 챙겨 넣었습니까? 다 내 것이냐 말이죠. 근데 이제야말로 기민하게 선택하고 계획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시 살피고 다시 돌보기에는 어차피 늦어버렸으니까요. 또 우리는 늘 용서하시고 계속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못되고 간사하고 불의한 청지기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이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죠.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또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된 우리들과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노력하죠. 하지만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모자랍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보다 늘 모자란 것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먼저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 챙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복을 내려주시기를 거듭거듭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청직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신실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과 시간, 재능과 건강, 가족과 친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보살피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에게 솔직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잘하고 있지 못하다,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때로 제가 많이 해먹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명하십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가난한 친구, 어려운 친구를 사귀려면 불의한 제물을 사용해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더 나아가면 정당하게 번 돈으로 그들을 도우면 안 되고 불의하게 나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세상 재물을 막 모아라, 이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불의한 재물은 처음부터 만들면 안 됩니다. 이 9절의 말씀은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세상의 재물, 이 세상에 속한 이 시대의 부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경우 9절이 말씀하는 것은 이따가 사라질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친구로 사귀는데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큰 행동이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행동이든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미친 행동이든 뭐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드리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나누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넘쳐납니다. 왜 이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을 왜 외면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재물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지극히 큰 것은 재물이 아닌 참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귀중한 진리에 충성하려면 지극히 작은 재물에 대해서도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재물에 대해서 신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갑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크레딧 카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보물창고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더 똑똑하게, 더 기민하게 여러분들이 쥐고 계신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신실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용서를, 더 넓은 사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